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이 세상이 주는 것들, 염려와 고민과 근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잠시 잠깐 기쁘게는 하나, 그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주여, 생명을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삼일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죠.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그 뒤로는 수만 명의 무리가 함께 따르고 있고,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또 이 무리를 환영하는 메시지들을 또 보내기도 합니다. 누군가 보면은 나라를 접수하러 가는 무리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메시지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나라를 주시겠다고는 하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없어진 그 자리 속에서 제자들이 맞이해야 할 탐욕이라는 마음과 또 바리새인들의 박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에 대해서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간 말씀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12제자들을 12제자 곁에서 떠나실 겁니다. 제자들은 믿음만을 가지고서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해요. 독립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애정 어린 충고를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충고가 오늘도 이어져요. 35절부터 40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결혼 이야기와 또 도둑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모두 간밤에 이뤄진다라는 것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은 야심한 밤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절에 보니 예수님의 의도를 알 것 같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결론에 대해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떠나시겠지만 반드시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지금 내가 권면을 주는 것이야, 주의를 주는 것이야,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메시지의 중심 주제는 뭐예요? 할 일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인의 자녀 결혼식이 간밤에 진행되고 있어요. 주인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가 없는 때예요. 그런데 그때 종들이
자기 일처럼 여기며 그 주인의 자녀의 결혼식을 자기 밤낮 깨어서 돕는다면 주인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37절에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그 종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주인이 오히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허리띠를 동이고 팔을 걷어붙이고 그들을 앉히면서 그들을 대접하겠다라는 거예요. 39절에서는 그 집이 뚫리지 않을 것이다. 종들이 그렇게 주인의 재산을 자신의 일로, 자신의 집처럼 여기면서 밤낮 지키고 관리할 때에 도둑은 들 수가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이 종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때에 이 나라는 완성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곳곳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 나라는 여전히 지금도 박해와 유혹, 탐심으로 뒤덮일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필요한 신자들, 종들이 있어야 합니다. 밤낮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길 줄 아는 종, 도둑이 들지 않도록 알 수 없는 그때까지 묵묵하게 기다릴 줄 아는 종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 주인 되신 예수가 그 나라를 지키는 성도들을 높이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지키며 예수의 사랑을 빛과 어둠을 나눌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예수의 사랑을 살아낼 줄 아는 자, 그런 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요.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12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믿는 모든 무리들에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42절부터 읽어보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믿는 모든 자에게 해당이 되는데 12사도로 특히 예수의 권위를 많이 이양을 받은 자들, 너희들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자로서 은혜를 먼저 받은 자에게도 요구할 것이 있다. 그러나 많이 받은 너희가 특별히 많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46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거라는 이러한 말씀, 이러한 시각적 개념을 시간적 개념을 다시 한번 언급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반드시 언젠간 오실 텐데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42절에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주인의 것을 맡아서 그 권위와 능력을 위임받은 종들, 마치 대리인으로서 그 주인의 행세를 해야만 하는 책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인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너희가 나 대신 그 자리의 역할을 대행하여라, 그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내 앞에 있든 없든 자신의 할 일을 행할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세요. 청지기, 주인의 것을 맡아서 행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그리고 잠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에 우리에게 추수하느냐, 마땅히 추수를 했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모든 알곡과 곡식들은 익었어요. 이제 추수만 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라는 그 주인의 밭에서 우리는 추수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이 주인의 밭에서 내 것처럼 여기면서, 내 일처럼 여기면서 추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때에 나중에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세요? 나중에 그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다스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겠지만 더 나아가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 나의 가정, 직장, 일상이라는 그 곳에서 무엇을 행하라고 주셨습니까? 바로 복음과 영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부활하게 하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일상이라는 곳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수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마땅히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주인이 지금 내 앞에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 주인의 것을 내 일로 여기며 마땅히 나의 것처럼 여기며 일을 행할 수 있는 진실되고 성실한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할 일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훈련을 하고 있음을, 선한 시험을 당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날 이후에 하나님이 왕노릇할 자인가 아닌가를 보시는 잣대로 우리의 인생을 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큰 책임을 묻는 시간이 될 것임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많이 맞을 것이다. 네, 베드로는 이 비유가 어느 대상에게 하신 것인지 여쭤봤죠. 모든 자들에게 해당돼요. 그 중에서도 먼저 은혜 받은 자, 먼저 직분 받은 자, 먼저 구원의 확신을 얻은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우리 중직자들과 또 목사인, 교역자인 저 자신이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해야겠죠.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을 품어야 될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또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듯 내가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 올려주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다른 세상의 그 어떠한 부름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과 사랑과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방향을 앞이라고 두고 나아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세상이 우리를 향해 이리로 오라고 저리로 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내가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주여, 그 소리들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또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그 시야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을 바라볼 때 영혼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